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박수 치니까 저기 북한에 김아무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 꼭 앞에 입장할 때면 박수 치더라고. 본인도 쑥스럽네요. 하나님의 때에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1년 안 돼서 왔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뭐 1년도 안 돼 나와 그 멀리서. 제가 올해 만 22년 사역하면서 1년 안에 한국에 온 거 처음입니다. 방금 목사님이 약간 언지를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온 곳은 제 생애 최초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습니다. 전신마취 두려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난 3일 전에 목요일 날 수술하고 금요일 날 퇴원하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 내려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술한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오늘 안 오면 못 올 것 같아요. 마음에 심령이 막 불붙어 갖고. 왜 그랬을까? 원로 목사님, 황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그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새로 취임한 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발길이 제 심령 속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결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불과 1년도 안 됐지만은 사연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에 한국에 왔었죠, 여기. 그런데 8월 달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위암 1기였습니다. 1.5cm 크기가 발견되어 갖고 가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수술하자 그랬어요. 수술하라고. 근데 아내가 가족들한테 얘기합니다. 수술하겠는데 나한테 2달만 시간 좀 달라고. 2달 동안 뭐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할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할 게 있고 자기한테 시간만 달래. 그래서 동생들하고 의논하고 나서 그 언니 뜻대로 2달 후에 우리 수술하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집사람은 바로 그 염청동에 있는 서울 본죽 그 식품회사 그 성교관에 특별히 얘기하고 들어가고요. 저는 바로 이제 빨아가 출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7개월 후인 지난 4월 4일 날 빨아가려 왔어요. 그동안에 아내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본죽 회사 그 본사 밑에 지하 예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아내가 그 회사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새벽 4시에 들어가고 3시간씩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나 이 암 고쳐주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을 병행했어요. 2달 후에 처음에 암 진단 나온 병원은 안양에 있는 샘병원입니다. 거기서 암 진단 받고 2달 후에 다시 MRI 찍으러 검사 받으러 간 곳은 바로 안양에 있는 한림대병원. 그곳에서 MRI 검사와 조직 검사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 사모님 암세포가 안 보여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아내가 처음에 저한테 거짓말했습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 아닙니까? 부부끼리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저한테 거짓말한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통보를. 여보, 나도 검사 받았는데 암이 있건 없건 병원에서는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 CD들 주든가. 근데 당신 아무것도 안 받았어? 안 받았대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에다 전화 걸었습니다. 아내가 밖에 나간 사이를 이용해서. 간호사님, 며칠 전에 남춘금 사모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예, 왔다. 왜 그러면 결과 통보를 왜 안 줍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누구세요? 그래. 나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여쭤보래요. 저희는 바로 환자분에게 결과 통보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처음으로. 딱 한참 헤매다 보니까 거기에 CD가 나왔어요. 근데 CD니까 컴퓨터에 넣어야 되고 해서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저녁에 왔어요. 뻔뻔한 표정으로 아무 일 없던 듯이 저를 보더라고요. 뭐 했냐 오늘 하루 종일. 뭐 당신 기다렸지 뭐. 얘기해. 여보 솔직히 얘기하자. 부부끼리인데 왜 숨기려고 그래. 샘병원에서 뭐라 그랬어. 뭐 no say, I don't know. 모른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CD를 딱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야? 그때서 아내가 이제 놀란 거죠. 얼굴이 발라지면 사실은 그래 맞아요.
당신이 알았듯이 나 위암 1기야. 그런데 당신 성격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당신이 분명히 놀라고 좌절할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대. 이 바보야,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왜 숨겨? 부부끼리. 그래서 두 번째 할린드 병원에 갈 때는 제가 큰 여동생을 보냈어요. 언니 따라 꼭 같이 가라고. 그랬더니 동생도 본 거예요. 그날 할린드 병원에서. 의사 하는 얘기를 들었죠. 암세포가 안 보이네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언니 하나님 살려주셨어. 누가 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5cm가 있다는 걸 듣고 초기에 아예 없어버리자고 의를 자르려고 했는데 아내의 간절함, 2달 동안 시간 좀 달라. 그 2달 동안 아내는 하나님과 매달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갖고 결국은 암 치료 받고 성령께 치료해 주시고 선교지로 왔는데 그 남편인 저는 믿음이 약했는지 이번에 수술을 받았단 말입니다. 신장결석. 콩팥에 돌멩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에 학교에서 일을 보는데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이게 뭐야? 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눈 큰 사람들이 겁이 많아요. 우리 은 목사님 눈 크신가?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 다음날 초음파 검사 받아보니까 돌멩이가 2개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통증이냐? 통증은 없는데 허리가 좀 뻐근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콩팥 속에 돌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바깥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지 않도록 하려나 보고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신장결석 걸린 분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더라고요. 못 견딘데 너무 아파갖고. 근데 저에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그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슬슬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그래서 아무리 또 자신이 없어서 병원에 좀 큰 병원을 갔습니다. 빨아가서 3번째 큰 병원이에요. 수술비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수술하려고 각오하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상담한 의사가 일본 말을 그렇게 잘해요. 13년 동안 일본에서 비뇨기과를 공부한 분인데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 서로. 파라과에 와서 사는 외국 사람이고 저는 그분은 파라과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본말을 합니까? 자세하게 저의 상태를 알았는데 MRI를 찍자 그러더라고요. MRI 찍으니까 입체적으로 제 몸에 있는 장기가 다 보이더라고요. 돌멩이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큰 게 요도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게 아마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수술비가?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달러로 6,2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하니까 750만 원 돈. 눈이 제가 또 더 커졌어요. 힘들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한국에는 보험이 있냐? 예, 한국에 가면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센 진통제하고 소염제 줄 테니까 통증이 올 때 이거 먹고 비행기 탈 때 이거 먹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방받고 한국에 왔는데 다행히 수술한 날까지 통증이 없이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만 제가 부족한 것은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수술하고 암이 없어졌는데 저는 미달돼갖고 수술로 병을 치료받아서 조금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님께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몇 시에 끝나면 됩니까? 3시에 끝내주는 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3시간 넘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또 오후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보면서 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방송실 어디 있나요? 여기인가요? 내 거 좀 보여주실래요? 먼저 그 작년에 우리 함께 배웠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또 선물 갖고 왔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때 배웠죠? 자, 먼저 띄워주실래요? 반주자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반주 없어요 이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자, 먼저 그 멜로디거든요.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자, 스페인어 밑에 발음이 나와 있습니다.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디오스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guarda는 보호하다, 미는 나, 까미노는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내 길을. 자, 한번 다 함께 부르시고 특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분이 시작.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제가 선물 2개 갖고 왔는데 자신 있게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이거 부르실 분. 안 부르면 담임 목사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디오스 과르다 미 까미노 반복해서 멜로디 부르는 거예요. 자, 자신 있게 나오세요. 볼파볼 브리즈. 역시 우리 남자 형제가, 남자는 역시 강합니다. 예. 그 멜로디는 똑같은 거니까 자신 있게 부르세요. 그냥 바로. 그냥. Dios guarda mi camino. Dios guarda mi camino. Ahora día a día viviré para Dios. Dios guarda mi camino. 와, 잠깐만요. 여러분, 저 거짓말 못합니다.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제가 기대한 것만큼 부른 성도 처음 봤어요. 집사님이세요?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요거를 배우자한테 알려주세요. 갖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대신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대신기전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 분만 이번 여성분, 이왕이면 자매님이 나오세요. 자매님 없습니까? 자매님 다른 말로 하면 여자 성도님. 뭐 권사님들도 괜찮아요. 자매님이라니까 꼭 미스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아까 담임 목사 사모님 얼굴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어디 계세요 사모님? 저기 검은 저기 머리 숙이는 분이군요. 예. 자, 그러면 성도님 안 나오시면 사모님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모님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요. 사모님이 죽어도 못 하시겠다고 사인하는 것 같아요. 뒤에 분한테 나 못하니까 당신이 나가시라고. 지금 남자 성도 보세요. 얼마나 할렐루야. 와, 박수, 격려의 박수.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사모님을 살리시는군요. 자신 있게 부르세요. 디오스 과르다 미 까미노. 자, 반주. 점수를 친다면 우리 남자 성도는 아까 100점, 우리 집사님은 100점이 좀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시는 그 마음이 귀여워서 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 동행하시고 따라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모님 나중에 한턱 내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1분 20초짜리 바로 그저께 찍은 영상입니다. 아내가 보내왔어요. 파라과이는 금요일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지난 20일이. 음악 안 나오나요? 저거? 네, 됐습니다. 예. 파라과이 전통 저것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복이 되겠죠. 그저께가 이제 어머니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없는 데서 아내가 이제 주도해서 교장 선생님이랑 학교 행사를 잘 치러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제가 넘기라면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큰 붕어빵 아버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저 작은 우리 금붕어 주영이 주혜. 황 목사님 주영이 주혜 기억 보이세요? 예. 그 앉아 있는 여성이 저의 29년째 살고 있는 아내.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글로리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그다음 그림. 파라과이는 변두리에는 저런 소가 다닙니다. 짐 싣고. 그다음 또 클릭해 주세요. 숫자 나옵니다. 계속. 파라과이는 여러분 남미 브라질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 건너 나라입니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생선을 귀하게 보고요. 그 사진에서 보면은 왼쪽에 좀 홈이 파인데 있죠. 거기가 수도 서울 아순시온입니다. 면적은 우리 남북한 대한민국의 2배고요. 인구가 약 720만 명. 언어는 에스파뇰, 스페인어하고 과라니 토속 언어가 있습니다. 92%가 카톨릭입니다. 화폐가 다니는 과라니. 저거는 이제 우리 위성에 찍은 저희 학교 교회 위치입니다. 아랫부분 하단에 동그란 총 마크 돼 있죠. 도로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진흙탕 길이에요. 비 오면 엉망됩니다. 그다음 파라과이에 저기 들어와 있어요. 제가 성주 순례 갔을 때 우리 황 목사님 젖빵 먹은 기억나십니까? 아랍빵이라고 해서 밀가루 같은 데다가 닭고기, 소고기 믹스해 갖고 말아서 먹는 건데 그게 파라과이에 들어왔어요. 엄청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찍었습니다. 아랍 전통빵. 파라과이 역시 지금 유리비 때문에 난립니다. 대형 트럭들이 도로를 막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비가 너무 비싸죠. 여기 오기 직전에 찍은 건데 교회 앞에 가다가 평소에도 안 지나가던 양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12마리가. 그래서 양들이 지나갈 때 기다렸고 지금 몇 년 만입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17년 만에 교회 간판과 학교 간판을 싹 청소했습니다. 너무 낡아갖고. 그래서 그 다음 센트로 데 빌렸다. 요건 이제 학교와 교회를 함께 찍은 것입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학교에 강당이 없기 때문에 큰 발표할 때는 시청에서 준비해 준 강당이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 쓰는 건데 거길 발표했습니다. 졸업생들. 그래서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입구장에서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시청 강당입니다. 그 다음 중학생들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통과 4학년 아이들의 전통 복장입니다. 각 학년마다 여왕을 뽑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2대 뭐 여학생들 뽑지 않습니까? 뭐 메이킨, 올해 여왕. 우리 학교 아이들도 그 반에서 여왕으로 뽑힌 가정에서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애들이 좋아하고 엄마들이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더 이렇게 날뛰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그다음 금년도 신입생을 위한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각 학년 담임 교사들 지금 이제 인사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현재 학생이 99명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빌레타라는 시입니다. 창립 308주년 기념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매년 합니다. 가을에. 그다음 유치원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는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든 무교군 간에 무조건 기독교 학교니까 기독교 방식대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다음 1학년 수업 과정. 그 지역에서는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저희 베델학교입니다. 그다음 이제 코로나는 이제 빨아가야도 한국처럼 한 달 전에 이미 마스크하고 거리 두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오는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매주 금요일 날은 아이들 채플이 있습니다. 학생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성경 암송 일주일 동안 칠판에다 써놔요. 각 반별로. 그러면 그거를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확인 다 외우는 아이들한테는 학용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다음 거기 자막에 나와 있죠. 작년에 교회 설립 17주년 기념 케이크입니다. 그때 아내가 없어서 제가 혼자 준비했는데요. 그다음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간식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좀 메뉴가 그렇죠. 그러나 저들은 그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한 작품들입니다. 그다음 저입니다. 저분이 새롭게 하옵소서. 그다음 지금 어린이들 금년까지도 아직까지는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제 금년 후반기부터는 아마 될 것 같아요. 예배가. 그다음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보면 되세요. 그다음 졸업식 중학교. 그다음 중학교 졸업식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학교 격의를 들고 인수한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 학년에서 그 대표로 아이를 뽑아갖고 졸업생들에게 격의 이제 이수식을 합니다. 인수. 그다음 학생들의 체육 시간이죠. 그다음 저 그림 보십시오. 중학교 15살 된 녀석이 중3인데요. 저한테 팔씨름에 도전했어요. 얘가. 저는 우스 콧방울 꼈는데요. 저 아이의 팔뚝을 보십시오, 여러분. 와, 팔뚝을 보는 순간 제가 잘못 건드렸구나 생각했어요. 막상 잡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결과로?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제가 졌으면 저걸 보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방송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방송국에 가서 저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저희 빌레타 도시가 강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이 강한 바람이 부는데 놀이터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저 첨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수리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바로 저렇게 철판으로 완전히 씌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설립 이후 17년 만에 역시 내부 외부 학교 다 페인트 칠했습니다. 걷어내고 지저분한 것들. 그 다음 저렇게 다 지저분하죠. 외곽이. 그 다음 또 성도들은 교회 내부를 청소합니다.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그 다음 자, 요건 이제 앞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화단들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깨끗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정돈하기 전, 밑에는 정돈하고 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잘 보이려고 이발하고 왔어요. 저도 깨끗하게 단정했습니다. 그다음 빨아가는 성탄절이 가장 더울 때라고 말씀드렸죠. 12, 1월, 2월 달이 가장 더운데 작년이 너무 더웠어요. 금년 1월까지 44도. 그 와중에 제가 저 산타 복장 입고 있으니까 상상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흐뭇했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성탄절이. 그 더운 날에 산타라는 것은. 그 다음 그림 넘어갑니다. 일본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서
세례 줄 때가 가장 감격스러워요. 사람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저 오른쪽 사진에서 오른쪽 그림 그분은 작년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갖고 중환자실에 4개월 동안 있었던 분이에요. 아르투로라고. 근데 그분이 완쾌되고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톨 이번에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았고 성경 필사 1년에 분기별 나눠갖고 꼭 제출합니다. 그 요한계시록하고 자문을 썼고 그다음에 저분들은 성경 그 쓰신 분들인데 상품들이 특별한 걸 줬어요. 저희 집에서 사놓고 안 쓰던 것들 가전제품 그거 다 사용이 가능한 것들 준 거죠. 물론 제가 그래서 저들한테 귀한 것들이죠. 우리 교회 저분이 키가 제일 작아요. 저는 저분 옆에 쓰면 저는 골리앗입니다. 한 여기 오나 봐요. 간호사인데 저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1:1 양육 저분이 마스터한 다음에 본인이 성도들에게 예배 후에 가르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1:1 양육하고 있고 유초등학교 교사들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게 합니다. 매주 오는 곳은 부담 가고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선생들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제가 걸려요. 고발하면은.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오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오기 직전에 지난 4월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3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된 동기가 2가정은 금년에 우리 학교 입학한 유치원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통한 그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처음으로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는 학교 비서입니다. 대학교 졸업생인데요. 졸업반 일을 잘해서 제가 처음으로 큰맘 먹고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궁금하시죠? 350불. 이 아이가 아까 노란 옷 입고 춤추던 애인데 아까 그 쪼그봤던 그 키 아줌마의 딸입니다. 근데 딸이 엄마 닮아갖고 제 역시 키가 작아요. 18살인데 대학교 1학년. 근데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컴퓨터 작업하고 저희 아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축하 기념으로 역시 장학금 350불을 지불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에. 그다음 부활절날 먹는 빵입니다. 찌빠. 그다음 부활절 애들 그림 그렸고요. 계란 아내가 준비한 겁니다. 저거는. 넘어갑니다. 예수 부활. 한국 방문 중 학교를 지켜주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조회 시간에 아이들한테 인사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바로 그저께 5월 21일 어제군요. 빨아갈 시간으로 어머니네 어제쯤 아내의 모습입니다. 암 고친 다음에 아내의 모습 환하죠. 그 다음 학교 교회 마당에서 찍었고 아이들의 전통 공연 모습.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읽어주세요. 잠깐요. 그렇게 읽으면 제가 졸려서 안 돼요. 똑같이 시작. 성실하지 않도록.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51분인데 5분만 늦게 할게요. 3시 55분까지만.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온전함이란. 시작. 온전함이란. 우리는 지난 약 2년 6개월 3년 가까이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저는 지난 1월 달에 오미크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했는데 오늘 어제까지 그 자가격리가 끝나시고 오늘 교회 오신다 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목사님을 만나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고 이번 코로나 기간에 저의 사랑하는 친구 동료 선교사가 2명이 소천했습니다.
남아공화국에 있는 선교사와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저랑 동갑인데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 빠라가 있는 우리 선교사 중에서는 저희 교단 선교사입니다. 대신교단인데 중환자실까지 들어갔었어요. 근데 퇴원했는데 1년이 넘은데도 아직까지 이 폐는 완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악화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은 숨이 가빠갖고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함,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속도가 지금 시속 6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 목사님 시속 몇 킬로 달린 것 같아요? 인생의 속도 54km. 그럼 목사님 나이가 54세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시속 좀 빨리 달리시죠? 지금 70km 넘죠? 속도가. 예,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철물었을 때 20대 때는 좀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쁜 부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5학년 넘어가고 6학년 넘어가니까는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엊그제 33살 때 예비군 끝났다고 해서 예비군 복장을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타인한테 미루는 그런 미련한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각이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전으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빠라가에 와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서 고국을 떠나 길게는 45년 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3년 또 30년, 저의 경우는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당했던 일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지인들과의 소통 문제, 또 교민들과의 사소한 오해 문제, 같은 동료자들끼리에서 일어나는 잡음들도 많았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한 3년쯤 넘을 거예요. 옆집에 한 18년 동안을 같이 살고 있었던 옆집 성도입니다. 현지인인데 어느 날 시청에서 고발장이 날라왔어요. 저한테. 고발장 내용을 딱 보니까 야생동물 위반, 고발인 옆집 여자 노르마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것까지 고발당하나. 전화 걸었습니다. 그 시청에다가 지금 방금 고발장을 접수한 아무개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옆집에서 당신 집에서 뭐를 키우냐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을 좀 많이 키웁니다. 거북이가 있고 올빼미가 있었고 그때 그다음에 개는 물론이고요. 뚜깐이라고 하는 새 아십니까? 브라질에 가면은 앞에 부리가 큰 새가 있어요. 색깔도 노랗고 그 새를 생후 2주째 될 때 사왔어요. 그래갖고 7년 정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자식 같은 느낌으로 키웠어요. 근데 얘가 크니까는 이제 아침마다 웁니다. 꽥꽥거리는 소리가 좀 크긴 컸어요. 그래도 이웃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발합니까? 저희하고는 상의도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르마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신경이 예민해져 갖고 아침마다 우는 새소리가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고발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은 물어봤습니다. 그 시청에다가 그러면 이 새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당신 이 새를 계속 키우시려면은 정식 허가를 받으래요. 그렇지 않냐면은 동물원에다가 기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냥 미련 없이 선교사가 동물 키우면 되겠느냐고 자꾸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키웠냐. 고발 당연히 싸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원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여러분 새들도 주인을 아나 봐요. 와, 그 담당관한테 세장에 있는 뚜까를 넘겨주고 나서 돌아서는데 얘가 왜 그렇게 웁니까? 낮인데도 오후인데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저녁 때 와서 짱했고 다시는 이 동물들하고는 정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 옆집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 저를 고발하는 바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은 암초가 우리들을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 이 선교사들에게는 불길의 투지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신이 한 목표에 집중하면 뭔 이룰 일이 없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제 이름? 예, 아까 목사님 식사 중에 대화 나오기로 현풍. 이 대구에서 현풍이 가까운가 보죠? 작은 시골인가 봐요. 제 본이 현풍곽씨입니다. 저는 오늘 제 고향을 찾아온 기분이에요. 자, 제 이름이 성건, 이룰성 세울건. 참 이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루고 세운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목표 꿈이 있는 줄 압니다. 비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전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전 갖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의 불교의 의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필요를 찾는 자기 성찰이라면 찾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고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가 파라과에 와서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인내. 스페인어로 하면 파시엔시아. 제가 파라과에 도덕을 몇 번 맞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번 하고도 5번, 15번. 15번 도덕 맞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이 똑 떨어집니다. 그 마을에서. 그때 제가 정말 이사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보기도 싫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남친구 아내가 그래, 선교지로 옮기는 건 좋다. 그러나 파라과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도덕이 없겠느냐고. 그 말에 제가 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의 투지가 없이는 큰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7.8기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오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민들한테 이 프로레슬링, 프로곤트를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저도 이 레슬링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저희 집엔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저 아래 동네 사는 큰아버지 집에 가면 텔레비가 있었어요. 기밀 레슬링 나오는 시간에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경기를 마치고 딱 본 다음에 저는 기밀이 이기면 흥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거든요. 주변에 기와장 깨진 걸 발견하고 모아갖고 그 자리에서 기밀이 했던 흉내를 냅니다. 벽돌 사이에 딱 놓고 가로로 기와장을 놓은 다음에 이마를 깼습니다. 근데 깼는데 이게 안 깨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객기가 있어갖고 중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합니다. 했는데 안 깨져 피가 나왔어요. 여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 해서 사실대로 얘기했죠. 프로 레슬링 보고 오다가 흉내냈는데 안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닮아서 이러냐고 구박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레슬링 못지않게 활성화되었던 복싱이 있었죠. 프로복싱. 그때 유명했던 사전 5개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 홍수 선생님. 지금 장로님이에요. 홍수환 씨. 그분은 그때 수도경비사단 1등병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타이틀을 갖고 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저도 그 당시 그 경기를 봤어요. 홍수환 씨가 4번 다운됐습니다. 다들 그때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홍수환 얘가 5번째 일어나갖고 그 상대방 선수의 급수를 쳤어요. 한 방에. 잽으로 친 게 아니라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본인이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때 챔피언이 된 다음에 남긴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국제전화로 엄마 나 뭐 먹었다고? 챔피언 먹었다 그랬어요. 그때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김포공항부터 시청까지 수많은 인파들이 환영해 주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사전 4번이나 다운됐을 때 무슨 정신으로 일어나서 상대방 좀 눕혔느냐. 그때 홍수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까지 다운됐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마지막 희미한 눈 갖고 또 왔는데 앞에 학생으로 보이더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가 봐요. 손에 깃발을 들었는데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국기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방 친 게 공교롭게 상대방 선수의 급소를 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홍수환이가 야 내가 이거 이래서 맞고 캐런티 받나, 이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한 방 맞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권투 선수들은. 그런데 끝까지 참고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인내의 정신을 갖고 그가 일어나서 마침내 신화를 썼던 것입니다. 인내, 모든 매사의 일들마다 인내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또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 목사님도 수많은 인내가 우리 목사님을 앞에서 기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제목, 온전함이란 정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고 싶습니까? 온전함이란 무엇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기지에서 힘들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차단해버리면 제 곁에 남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성격 굉장히 급합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급한 성격에 나랑 의견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현지인들을 잘라버리고 동료 성도들과 관계를 끊었다면 제 옆에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저랑 같이 한 20년 가까이 저희 교회 신앙사고 있는 현지인, 참 빨아갈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저한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다 그거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마다 내 자신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런 성도를 나한테 보내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 책망하십니다. 야, 이 답답한 광 목사야, 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다 찾아다니다간 네 앞에 모일 성도는 한 명도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난이 같고 찌그러진 깡통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쓸만한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훈련시키면 다듬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한테 성도들을 보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몫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자기의 몫을 다할 때까지 참고 견뎌주는 인내하는 성도가 바로 온전한 성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선교 현장과 생활 현장 등에서 물질보다 사람 관계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과 안 맞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내팽개치면은 저는 함께 동역과 일꾼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병상 생활을 처음 하면서 처음 입원했기 때문에 5인실을 썼습니다. 5인실 방을 전락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좁은 방에 5명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호자 1명씩 해서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밤에 잠자야 되는데 보호자 엄청 얘기합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전화하는데 예를 들면 야 어떡하니, 비가 와서 고추가 마른다고 꽃이 안 폈어, 어떡하지, 그런 얘기를 왜 거기서 합니까? 병실에서 나가서 해야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관여하던 우리 여동생이 왔는데, 오빠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본인도 미치겠대. 그러면서 오빠가 왜 병실에 사람들한테 목사라고 얘기했냐요. 오빠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으면은 얘기하고 싶은데 좀 절제하라고. 근데 저는 목사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막내로 그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인사했죠. 신고식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왜 보호자가 안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 한국에 안 삽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 하나님, 저는 심장결석에 걸린 분들 그 심정을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 우리 수년 전에 사경에서 헤맸던 부활하신 우리 황 목사님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감히 짐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껏 이렇게 소변을 보고 변 잘 보는 거 감사하십시오. 저는 소변 볼 때마다 조금씩 긴장합니다. 따끔따끔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 자연스럽게 길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마음껏 눈 뜨고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 병실의 맞은편에 4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내가 여기가 없어요. 40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12번 와서 수술한 분이에요 이번에. 근데 부인이 천사입니다. 저는 그런 부인도 있나 싶어요. 남편은 막 짜증냅니다. 근데 아내는 한 번도 잔소리 안 하고 다 남편의 시종을 거들어줬어요. 부인 집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떠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 앞부분이 멨어요 지금. 그래서 비행기 재료에 들어가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그걸 집어넣었습니다. 동그랗게. 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 빗으면서 제 뇌가 있는 것부터 감사했습니다. 내 몸 어떤 거 하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 내 손가락 발가락한테 축복합니다. 발바닥 오늘도 나를 이끌고 얼마나 다녔냐, 수고했다. 내 손가락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찾으십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 온전한 신앙 갖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을 대신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동안 빠라가의 선교지를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기셨던 우리 대신교회를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공고한 자들 계십니까? 힘든 자들 계십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한 믿음의 시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